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 능력을 저희들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하여 가정마다 직장마다 산업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 성취시키신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이명숙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주셔서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먼저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응답이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발판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에게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기능 서밋 또 문화 서밋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다민족이 살아나도록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이 늘 간증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계복음 약속해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메시지를 갖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슴에 깊이 언약으로 굳게 아버지 하나님의 다짐에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자꾸만 집을 떠나라 하고 또 무슨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져서 머뭇거리기 시작했더랍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기가 쉽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고향을 떠나라, 홍해를 건너라, 요단을 돌아라, 여리고 성을 7번 돌아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환경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의미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갈대 우리를 떠나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구원의 뜻을 잘 몰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죽음에서 부르셨다는 그 말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있지 말고 떠나가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자꾸만 지체하고 의심하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아브라함은 실패를 가져오고 진흙탕 속으로 자꾸 빠져들고 실패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구원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부르시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실패 자리에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늘 실패하고 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번이나 불렀습니다. 처음에 부를 때는 본토 친척 떠나라 했고 두 번째 부를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꾸 지체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나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그 자리에서 지금 또 시험을 주고 불신앙을 주는 그 권세에서 나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만 지체를 아브라함이 자꾸만 지체했느냐? 가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이 되는 그런 담이 되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축복을 막았던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하게 막았던 사람이 바로 그 가족 중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었습니다. 그 형이 자꾸만 아브라함을 저지시키는 것입니다. 너가 여기서 떠나면 되겠느냐? 여기가 우리의 본토인데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가면은 뭐 어떻게 되겠느냐? 너가 어디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지만 나가면 안 된다. 틀림없이 하란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니까 형 하란을 먼저 불러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꾸만 막으면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란이라는 형을 먼저 불러갔습니다. 그 형이 바로 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형을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 뜻을 자꾸 저지시고 막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아버지 데라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는 안 됩니다. 따라가오십시오 하고는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을 보시오. 아버지가 가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꾸만 아버지 말을 따라간단 말이죠. 강을 건너고 하나님을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강은 안 건너고 유브라데강을 자꾸 빙빙 돌면서 도착한 땅이 도로 하필이면 하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형 이름하고 똑같죠. 하란. 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또 자꾸만 막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데라지요. 데라의 이름의 뜻은 지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기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연기시킨다 그런 뜻이다 말. 가족은 우리 사랑의 공동체요. 친척은 우리 사랑의 대상자입니다만은 잘못하면 우상이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막아버린단 말. 가족이 친척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마는 가지를 못하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하란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하란의 뜻은 메마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지체하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잘 된 것 같아도 생수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왜 자살을 합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자살자가 막 극도로 나타나고 자살국의 제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신병자가 그렇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 인생은 자꾸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축복을 거부하면 메말라져요. 파스칼이 말하기를 그 갈증은 마치 인간이 목마르니까 바닷물을 자꾸 마시는 것 같다.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더 시원한 게 아니라 더 갈증이 생기고 더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갈증이 없어지지 않고 자꾸만 구렁텅이로 만들어 가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데라를 불러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데려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고 그러니까 두 생명을 데리고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적당하게 했단 말입니다. 지체했다 그 말이죠. 왜냐? 믿어지니까 믿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뭐 구원받았다 딱지가 딱 붙여놓고 너 나중에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생하지만 참아라. 참았다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참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도 인도를 쭉 해가지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고 자꾸 의심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단성 있게 출발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장례식을 했겠죠.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또 데리고 안 갑니까? 롯을 안 데리고 가야 되는데 롯을 또 데리고 갑니다. 너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론 핑계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75세,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사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인데 아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롯을 데리고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굉장한 핑계거리가 됩니다. 롯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 같은 보호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핑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최대 선물은 핑계입니다. 롯 이름 뜻은 가리움, 덮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이 롯은 싹 다 가리워 버렸습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 축복을 가리웠단 말이에요. 일평생 동안 롯은 아브라함을 애먹이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안 데리고 가기를, 하나님은 롯을 안 데리고 가기를 바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만 떠나라 그랬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옥과 관심에 하나님은 지옥 가야 될 사람에게는 관심은 안 가집니다. 지금 지옥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옥 거기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가도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지옥은 누가 연구를 해야 되느냐? 불신자들이 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옥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갈 거니까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그렇게 여러분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야 된다 말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지옥은 유황불이다 하는 그런 요한계시록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마귀들 집어넣고 나중에 가야 될 불신자들 집어넣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고 지금 죽을 환경과 불신앙 거기서 하나님 불어내신다 그 말입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나와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목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여기에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못 믿는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능력이 단 1초도 빠지지 않고 적용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란 뜻은 전능자 그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지존자 그런 뜻이죠.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꾸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단 말이죠. 모르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먼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는 왔습니다. 억지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런데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당장 밥을 굶게 됐는데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억지로 왔으니까 믿지 아니하고 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한 기근 땅이요. 그래서 금방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에 이사를 또 금방 가버립니다. 애굽에 가보니까 애굽은 무슨 땅이다 말이죠. 이걸 보니까 까딱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가는 무부천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고민을 딱 생겼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죽고 마누라도 뺏기고 그럴 바에는 내라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 나도 살고 우리 마누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뭐가 나옵니다. 인본주의가 나온다. 그래서 부인 누굽니까? 사라에게 만약에 누가 묻거든 부인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틀림없이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애굽에서 함께 죽지 않겠느냐. 미리 당겨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당겨가지고 걱정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자꾸 힘이 생깁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끄집어내 가지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불신앙은요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오판할 뿐 아니라 없는 걱정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리 걱정해 가지고 혹시 저게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미리 걱정을 하고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때 당하면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는데 미리 당겨 가지고 염려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꼭 그대로 돼버린단 말이죠. 아브라함은요 거의 다 미리 당겨가지고 걱정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미리 당겨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내려가 보니까 자기도 죽고 마누라도 죽을 것 같거든요. 죽지도 않았는데 애굽 사람이 시비도 안 했는데 시비도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자기 부인 보고 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왕이 대신이 보고 저 아브라함이 우리 땅에 이사 왔는데 그 동생이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바로 왕한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궁으로 데려갑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했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부인이 뺏겨버렸죠. 그날 밤에 왕궁에 큰 재앙이 쏟아지겠습니다. 야단났 지역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그런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겁이 나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돌려주라. 왕이 놀라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자기 부인인데 누이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르심 명할 때 하나님 목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목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나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막 하는 게 이게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목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지옥 갈 것이니까 천국 갈 것이냐 그것은 좀 이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목표 아래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생한단 말이죠. 그것을 생고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헛고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잠깐 잊어버려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은 재중에 빠지라. 이제 설교하고 이 93장을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걸음을 사긴도 하시는데 환경을 보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의심하고 이렇게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아브라함이 자꾸 의심이 일어나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죠. 구원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지시를 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할 능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상이 아주 많은 거 알고 보면 갈대우르보다 가나안 땅에 우상이 더 많습니다. 그리로 가라 그러겠습니다. 불러내 가는 동안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이 좁은 땅입니다. 가나안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맞아. 돌밭이 70발입니다. 70%가 돌밭입니다. 그런데 돌밭이 거의 다 적으로 뺑 둘러서 있는 땅. 그런데 하나님 그런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고 들어가라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환경을 볼 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안 갈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돌밭이 거의 다 적으로 뺑 둘러서 있는 땅.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세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걸 몰라가지고 구원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구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능력을 받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이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꾸 못 믿어가지고 미리 당적 걱정하고, 구원은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지금 또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인도를 받는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영원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약속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 약속은 1초도 무효 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그게 흔들림 없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만,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 있어도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아무리 힘 없고 능력해도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진탕 속에 빠져 고생하는 게 있죠. 못 깨달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들어낸 일이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나가는데, 그들을 믿어버리면 되는데, 믿고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머리를 써보니까 그게 안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죠. 그래도 완전히 죽은 자리에서도 안 죽어요. 왜냐?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렇게 고생시키는 게 아니다 말이죠. 어떤 분은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교회도 잘 나옵니다. 그러나 좀 사업이 잘 되면 교회에 잘 안 나와요. 물론 교회에 잘 안 나온다고 믿음이 떨어졌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아도 전혀 다른 말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딴 데 잘 가지죠. 교회 잘 안 나와집니다. 믿음이 붙으면 자꾸 와지죠. 그러면 능력이 자꾸 생기는데 핑계가 없어져 버려요. 능력이 생기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자꾸 핑계가 많아져. 그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사업을 잘 되면 사람들과 사귀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데 많이 가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너무 지체를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고 수고하기를 시작합니다. 데려갔던 조카 롯하고도 자꾸 싸움하게 되고 자꾸 화권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컸으니까 이제 헤어지자.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얼른 선택하죠.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면 참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월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은 큰 거부가 되었는데 롯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포로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물질도 빼앗기고 세상도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단을 쌓았다 그랬죠. 롯은 시내에서 날마다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거지가 되고 포로되어 갔는데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병 318명이 데리는 그런 큰 거부가 됐답니다. 가병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차로 갔다가 승리하고 데리고 왔죠. 데리고 올 때 소돔왕이 뭐라고 합니까? 금은 모든 좋은 물건은 너가 다 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두가. 창세기 14장 24절 뭐라고 하죠? 내가 만약 이것을 받으면 나중에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줬을 거, 그렇게 말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안 받겠다. 신들매건이라도 하나도 안 가지겠다. 나는 당신이 주는 그런 거 안 받아도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하면 합니까? 이 일 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믿음을 회복하고 난 후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중에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 말라. 너 뭐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 했단 말이야.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거리를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무엇 하나 못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문제거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여기시고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증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 얼마나 구렁텅이에서 헛고생하다가 이제 깨달았다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고생하다 천국 가면은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고생했을까 후회하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시작되고 지속된다는 사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철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지금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합니다. 왜냐? 세계를 맡기기 위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시험한다 그 말입니다. 시험하신데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무슨 시험입니까? 가장 큰 시험합니다.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아침 일찍이 안 데리고 갑니까? 옛날 같으면 얼마나 지치고 째째했던 사람입니까? 아마 핑계를 대서 어쨌든 그 약속을 미루고 안 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믿음이 세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이 새벽에 데리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치려 한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약속이죠. 글자 그대로 열방의 아비가 되는 그런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보고 나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정인되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 갈등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벌써 문제입니다. 그게 마귀의 틈을 주는 그 틈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중에 천국 간다는 그런 단순한 말은 당연한 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된 성령이 여러분에게 늘 임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뿐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그 축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교회 밖에 나가시면 하나님 능력이 계속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장에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축복 이번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명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금 예배드리고 나가는 성도에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받고 누리고 간증하고 증가할 수 있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성도에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